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하며 이때 정말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것을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를 깊이 깨달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1절, 3절, 5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7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의 말씀을 오늘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나누면서 계속되는 그 환상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글로 이렇게 글을 이미지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 언어라고도 또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장면 그 한 장면에 굉장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던 자가 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그런데 이제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장에서도 봤듯이 그림 언어뿐만 아니라 이 그에게 또 음성으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들이 이 스가랴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다양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의 연장선에서 오늘 7장에서도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가 그 때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인 시기, 달과 날까지도 분명하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는 그 9째 달이 되던 달입니다. 기슬레월, 그래서 기슬루월이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달에 4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달력으로는 11월 말에서 이 12월 초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막 시작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곧 그때가 보리 농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때가 이제 보통 그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 내리는 비라고 해서 이른비라고 하고,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 내리는 비라고 해서 늦은비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그 상황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 상황이 그 시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베델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냈는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그 사라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도 봤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 다시 모였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인데, 이것처럼 포로들이 예루살렘 주변 근처에 또 다른 지역에 이 베델에도 살았던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사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해서, 그 무리를 대표해서 이 두 사람이랑 그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는가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모여있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자면 오늘 3절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리이까, 이거는 금식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근신하리이까, 금식 기도를 이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희가 지금 여러 해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 금식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 이제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태가 이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었 이유가 있었는데 남유 그 금식 기도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 남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 있던 7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4번의 1년에 4번의 금식 기도를 구별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면 넷째 달, 다섯째 달, 또 일곱째 달, 열째 달에 이렇게 따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던 그들만의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넷째 달에 했던 그 기도의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넷째 달 9일에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날 날을 정해서 일을 정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다섯째 달에도 이들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한 날을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섯째 달 또 10일에 이렇게 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달 금식은 그 당시 이제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어떤 자기 자신들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또 열째 달에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 번째 달에는 금식이 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포위당했었지,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위당해서 멸망당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1년에 이렇게 달을 4개를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러 해 동안의 그 행한 대로 5월 중에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터전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가슴 아파하면서 1년에 4번의 금식을 바벨론에서 했었고 이제 돌아와서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1년에 이렇게 4번을 구별해서 금식의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 삶의 오랜 세월 동안에 또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지만 이제 나태해진 것입니다. 적대 세력의 방해 때문에 판벽한 집, 자기들의 이제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들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4번씩 금식기도 했는데, 지난달 4번째 달에도 금식을 했는데 이번 5째 달에도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대표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 자체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정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축이 멈춰진 상태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이제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옛 습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금식을 하던 그 목적과 의미를 잃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부터 일단 6절을 보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국 지금 이거 하는 행위들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형편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너희들의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당시에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그냥 뭐 성전 재건축이 방해도 받아서 여러저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재건축위원회가 동력을 잃은 뭐 이런 흐지부지된 그들의 영적 상황에서 너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까 지금 이따위 질문을 하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환경에 따라 금식을 하냐 마냐 이것을 따지는 너희는 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냐라고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에게 고했던 나의 마음과 뜻을 너희들이 모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본질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금식을 하냐 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희들 금식이 뭔 줄 아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5째 달에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냐 마냐 이런 방법론을 지금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 긍휼을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결국 그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홀대하지 말고 그 어려운 자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금식을 해보셨을 텐데 이 금식에 대해 보통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 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덜 보고 밥을 먹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즐겨 하는 것들을 즐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금식에 대한 인식이 하지 않는 것에 이제 이렇게 중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며칠을 안 먹었어. 내가 핸드폰을 며칠을 안 봤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이렇게 끊고 며칠을 안 봤어. 이렇게 내가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의 말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하냐 마냐의 질문, 5째 달에도 계속 이거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자들에게 금식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한 해 만에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방법론적으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금식이 뭔 줄 아나 이러면서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금식에 참여할 때 이 마음과 당연히 그것은 행하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마음과 뜻이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0절을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잘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 마음에 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그 눈에 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오히려 품으라고 이것이 금식할 때 마음의 상태여야 된다고 그 금식 기도할 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꾸 행위적으로 밥 안 먹는 행위는 하는데 금식이라는 행위를 봤을 때 너희들 그 행위는 하는데 어쨌든 행위 자체는 하는데 너희들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다라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너희들의 태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각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너희들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 결국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작 해야 할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다. 금식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것은 행위는 한 해 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지 않고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다고, 심지어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지 않냐. 오히려 너희들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오늘 스가랴에게, 또 그들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하나님이 마주 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금식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이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방법이 아닌 그 본질로 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귀를 막고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금강석, 이 초등학교 때 문제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제일 경도가 단단한 것, 제일 단단한 그 암석이 금강석인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이다라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앞서 9절에 나왔던 인애와 긍휼의 너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그 순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는 어떤 행동적인 것, 이것을 많이 이게 강조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내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위해 너희가 금식하는가,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결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담겨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인애와 긍휼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담긴 본질적인 것이 담긴 우리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행위하는 것은 지난달은 했는데 이번 달에도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상태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거라 다 연관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행동 가운데는 그 마음이 담겨져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청종하는 것, 하지 말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꿰뚫어 보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들에게 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대라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만으로 그 모습으로는 청종의 모습이 아니고, 그 행위 가운데, 그것 가운데 인애와 긍휼 그리고 진실이 담겨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9절에서 10절을 반복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본질을, 그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의
신앙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게 본질로 꿰뚫어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금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행위 가운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이것을 하냐 마냐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가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실, 또 인애,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담긴 행위,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한 환대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과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처한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가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진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진리로 모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말씀을 담고 간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합니다. 행위를 하냐 마냐 그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실, 긍휼, 인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운영에 잘 되셨죠? 죄송합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제가 서류 준비해서 조금 중복되거나 누락된 그 재정 결산 있었죠, 그죠?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 텐데 지금 교회 운영에 또 있고 또 사무처리 어제 잘 마쳤다고 합니다. 또 사무처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진실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의 공동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데 아프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주십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또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